2025년 3월 5일 사순절기 시작을 알리는 참회의 수요일 지혜빛 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의 시작일인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기 순례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이 여정 위에 복을 내려주사 성도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노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기 순례를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절제와 인내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세상의 악한 때들이 이 시간 정화되게 하시고 이 훈련이 모두 마친 후 이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제 봄의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와 지혜와 체력을 내려주사 각자가 맡은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봄이 왔지만 아직도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환절기 건강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이 3월 정치적인 혼란기,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함께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순절기 끊고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앞으로 일부 예배를 8시 반에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추후에 이제 그 봉고차 운행이나 그런 걸 생각했을 때 8시 반이면 조금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8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 일부 예배가 오전 8시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송출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지난주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가다가 차선을 이렇게 변경을 했나 봐요.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이 뒤에 차가 아마 저희 어머니가 실수로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니까 뒤에서 그냥 크락션을 빵빵빵빵 울려댔다는 거예요. 뭐 비상 깜빡이 한번 켜주고 미안하다 이제 시그널 보낸 다음에 신호대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던 차가 이리로 슉 오더니 계속해서 노려봤나 봐요. 선팅도 잘 안 돼 있고 딱 봐도 그냥 70대 별 보잘것없는 할머니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이 차가 이렇게 있다가 신호 딱 떨어지자마자 윙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운전하는 이 오른쪽에 있던 이 사람이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지가 가다가 이 차를 저희 어머니 차를 이렇게 긁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라는 겁니다. 딱 봐도 한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남자애가 70 넘으면 지 어머니보다 나이 많겠구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보험회사와 경찰을 불렀답니다. 이렇게 경찰을 부르니까 갑자기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올랐다가 분노가 조절이 되나 봐요. 경찰 앞에서는 칙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게 이제 뭐 보복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일종의 어떤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니까 나름대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경찰이 오고 보험회사 직원이 오니까 70대 할머니에게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이 BMW 30대 젊은 남자 운전자가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물론 당연히 화도 났지만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선택적 분노를 일으키는가? 저야 남성 운전자니까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 여성 운전자들한테 특히 함부로 하는 남성 운전자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처음 운전하실 때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조만한 여자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니까 남자들이 그때만 해도 몇 년 전이야 한 30년 전이니까 막 이거 하고 막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했었는데 마침 그때 저랑 형이랑 사촌 형 남자 그래도 고등학생 3명이 타고 있다가 우르르 내리니까 그 남자가 되게 우쉬 해가지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참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은 되게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 정도 노인이 운전하면 그래요. 끼어들게 하면 짜증 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운전 미숙해서 내가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가지고 차가 얼굴 뻔히 보이는데 그 앞을 삥 가로막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보통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가 어느샌가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한 책의 제목이 그 당시 서점가에 아주 강타한 적이 있었는데 분노사회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분노사회. 그 고려대 철학과 나온 저자가 쓴 책이었는데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무엇이며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이 사회의 증오와 결합되면 어떻게 그것이 빵 터지는가, 그걸 설명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뭐 그 책의 문제제기나 방법론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이 사회가 분명히 어떤 분노에 휩싸여 있다는 것만은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짜증내면 나도 함께 짜증내고, 상대방이 분노하면 나도 함께 분노하고, 또 여기서 받은 분노를 또 저기서 갖다 푸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30대 젊은 남성 BMW 차량 운전자가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그런 짓을 한 것 아닐 거 아닙니까? 뭔가 짜증이 난 거를 참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또 상대가 만만해 보이고, 저희 어머니가 뭐 어머니가 아니라 뭐 마동석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조그마한 할망구가 말만해 보이니까 들이받으려고 했겠지.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만 어딘가 쌓여 있는 이 분노를 갖다 푸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에 전염돼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분노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 속에 사실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세상이 정치적인 혼란에 있으면은 그런 정치적 혼란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이런저런 사회의 이슈가 터지면 그런 사회의 이슈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슈에 영향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나 동시에 이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미 내 삶 속에 스며들고 있는 이런 악의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악의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종의 구명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절기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는 3개의 절기,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보통 부르죠. 자, 유월절은 설날이고 맥추절은 한 해의 중간 결산일이며 초막절은 우리 절기로 치면 추석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이렇게 한 해에 3번씩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절기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때가 되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우리는 출애굽한 민족이지. 노예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 주셨지. 그걸 다시 깨닫고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는 때가 되면은 우리가 원래 이런 것도 거둘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보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지를 깨닫게 되고, 또 연말에 가서 추석 이제 초막절이 되면은 한 해 거둔 모든 수확에 감사하면서 그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지, 이거를 자꾸 되새기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절기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맞이한 사순절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작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베네딕트 수도의 수도 규칙에 보면 사순절기 때 수도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당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도사의 생활은 언제나 사순절과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이는 드물기 때문에 다른 때에 소홀히 한 것을 이 거룩한 시기에 씻어내기를 권하는 바이다. 모든 악습을 멀리하며 눈물과 함께 기도를 바치고 거룩한 독서와 통회와 절제에 힘써야 한다. 특별히 기도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절제해야 한다. 자신의 육체를 위한 음식, 음료, 잠을 줄이고 영적 갈망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부활 주기를 기다릴 것이다. 자, 사순절기는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절제의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 되었던 욕망이 되었던 오락거리가 되었던 그런 절제의 시기죠. 자, 이 절기와 절제는 둘 다 똑같은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기와 절제. 자, 보통 이 절자를 마디 절자로 읽는데 이 마디 절자에는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마디 절자는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의 상형 문자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관절 혹은 예절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냥 예절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있는 예절이죠. 자, 무릎을 꿇으면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딱 끊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들,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무릎 꿇은 상태죠.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가던 거를 끊는 겁니다. 나쁜 것들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쁜 것은 끊고 선한 일을 힘쓰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사순절기에 우리가 금과 옥조로 삼을 만한 말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것이 뜻하는 바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현세에서의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부름받은 이 현실의 자리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이 현세에서 잘 풀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에 그날 그때 좋은 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자, 이렇게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맞아, 좋은 말이야, 악한 일 하지 말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사람마다 생각하는 악의 모습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내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라고,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아.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악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는 남의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나의 것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뭐 실제로 들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대학원 과정에 가면 예배 설교학 석사 과정이 있는데 그 예배 설교학 석사 때 이제 매주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이 설교의 실제라고 해가지고 그 한 6명, 8명이 팀을 짜가지고 매주 한 명이 앞에 나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한 것을 녹화한 다음에 그 녹화한 영상을 보면서 서로 비평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말씀들이 이제 수업에 참여한 분들 말이 다른 사람이 내 설교를 비평하는 거 그거는 뭐 괜찮은데 자기가 자기 얼굴 보면서 설교를 듣는 게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자신의 추한 모습,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안 보려고 합니다. 혹은 그것을 미화시켜버리거나 덮어버립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자, 다윗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나단이 와서 그 잘못을 지적하기 전까지 그 잘못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단이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자 갑자기 길길이 화를 내죠.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덮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실제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살짝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거기서 등을 돌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이 언제 깨지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깨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이전의 과거의 이런 것들이 잘못으로 느껴집니다. 그 이전에 내가 했던 수많은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의 경험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술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실컷 담배 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성령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술은 냄새도 못 맡겠고 담배는 맞자마자 토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것이 안 좋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막연하게 그거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 중에 받아들일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 나에게 자기 잘못 지적하는 것도 싫어하고 내 잘못을 내가 들추는 건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악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와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잠언 28장 5절과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고 그리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의 한 구성원이면서도 세상의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기, 바로 이 시기가 사순절기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힘써서 여호와를 찾고 힘써서 경건에 애써야겠지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보면은 이 스테코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 기숙사 숙소가 있습니다. 이 스테코라고 하는 회사는 저 백석동에 있는 회사인데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직원 수가 한 9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뭘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 교회 이제 한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2주 됐네요. 새벽마다 나오시는 이제 요 기숙사 사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은 용인이신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기 직원 기숙사 숙소에 사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네 신우회가 있는데 우리 신우회 회원들 모임을 혹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겠느냐 문의를 하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해서 어제 처음으로 그 신우회 회원들과 만났습니다. 자, 5명의 회원들이었는데요. 20대 청년 1명 있었고 40대 남성분 1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50대 분들이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나이는 정확하게 여쭤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외견상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스테코 회사 직원 900명 중에 이 5명이서 그 이제 여자 청년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상 거의 네 분이서 남자 셋, 여자 1분, 여자분은 장로님이세요. 성결교 장로님이셨는데 이분들이 정말 고분분투하면서 그 신회를 지켜오셨더라고요. 자,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이 남자 안수 집사님은 신앙생활한 지 딱 10년밖에 안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57이라고 하시니까 47살에 처음 교회 다니면서 주님 만나서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과 함께 신회를 조직해가지고 신회 조직한 지가 이제 한 5, 6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900명 중에 3명, 4명 되는 사람이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 3교대 하시는 분들입니다. 3교대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는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저녁이 되었던 어떤 시간이 되었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40대 중반, 50대 초반, 50대 중반 이런 분들이셨어요. 저보다는 연배가 있습니다만 신앙의 연수를 타지만 아마 제가 더 훨씬 오래되었을 텐데도 그분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오고 계셨습니다. 그거 한다고 그들에게 누가 돈을 줍니까? 피곤하고 힘들기만 하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거예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 그분들과의 모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장소가 항상 없다 보니까 기숙사 누구네 방 갔다가 누구네 방 갔다 이렇게 떠돌이처럼 계셨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곳에 생기면서 되게 좀 기뻐하셨었는데 서로 간에 참 좋은 만남과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정체성을 지키며 산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부르셨고 그 일의 결과값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복주의다 뭐다 해서 자꾸만 싫은 티를 팍팍 내는데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내가 부름받은 이 삶의 자리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순절기 믿음의 순례를 출발합니다. 이 순례의 끝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믿고 이 걸음 어렵지만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은 시편 33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악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사순절기가 그 일을 행하는 때입니다. 사순절기 믿음의 순례 출발하면서 이 기간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여정의 끝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주님의 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절기일 끝에 있는 그 복의 열매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 첫 번째 날입니다. 이 날부터 이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절제하고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믿음의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주 너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도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기 동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